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특징이 있어요. 기독교는요, 특별히 사랑의 종교라는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한 번쯤은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우리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 뒤에서 사랑이가 좀 웃고 있네요. 이름.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여러분 알고 계십니다. 예전에, 지금은 우리가 이쪽으로 통로를 이제 통과하지 않습니다만, 예전에 여러분 혹시 기억하세요? 저쪽으로 우리 돌아다닐 때, 잠옷실 쪽으로 돌아다니실 때에 그때 벽에다가 쓰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요한일서 말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되어 있고요. 헬라어 말씀으로도 호테우스 에스틴 아가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 여러분 아마 보시면서 그렇게 함께 은혜 받았던 기억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 드러나심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공급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그렇게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이 사랑이라는 것은 참 중요한 구원의 증표이자 그리고 또한 증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을 드려서, 집사님, 권사님, 사랑이 무언가요? 저한테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저에게 좀 자신 있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어떻습니까? 혹시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사랑이 무엇냐고 목사님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대답할래요.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유행가 가사에는 그렇게 또 가사가 나와 있죠.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뭐 이런 어떤 가사 있는 거 제가 들어본 기억이 있습니다. 보통 사랑하면은요, 헬라 사람들은요, 네 가지 사랑을 구분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사랑을 구분하냐면 남녀 간의 사랑,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랑이에요. 그죠? 정말 선남 선녀가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을 에로스적인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사랑은요, 굉장히 이기적인 사랑이에요. 그리고 쉽게 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남녀가 정말 뜨겁게 사랑하다가 그런데 이 사랑이 틀어지게 되면 그 미움이 얼마나 깊어지는지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나 소설이나 그리고 내 경험을 통해서도 여러분 다 그렇게 느끼셨을 거예요. 에로스 사랑은 그게 전부인 것 같지만 그러나 한계가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자, 이 에로스적인 사랑에서 헬라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랑을 구분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스톨게 사랑인데요, 혈육의 사랑이에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 목숨까지도 내어놓는 그 사랑, 여러분 아시잖아요. 참 귀하고 또 아름다운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혈육적인 사랑, 스톨게 사랑도 점점 희석이 되어서 요즘은 오히려 부모가 자식이 부모를 버리고 또 해코지 하는 일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면서 스톨게 사랑도 점점 변화되어 가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이 스톨게 사랑이에요. 또 다른 사랑이 있습니다. 우정이라고 할 수 있는 필리아 사랑인데요, 우정의 가장 큰 그 사랑의 모범은 전쟁터에서 전우입니다. 군인들이 전쟁에서 승리를 위해서 내 전우가 죽어가는 것을 내가 인정하지 못하고 적군을 무찌르려고 하는 그 용기가 바로 이 필리아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만큼 우정도 너무나 중요한 사랑 가운데 하나이지만, 그러나 이 필리아 사랑도 쉽게 변할 수 있는 가변적인 그런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사랑은요, 또 다른 사랑의 차원인데 그 사랑은 여러분 아가페 사랑이십니다. 아가페 사랑은 전혀 변하지 않아요. 영원합니다. 불변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끝까지 그렇게 유지되는 그런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 사람으로서는 이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에로스 사랑도 아가페 사랑을 따라갈 수 없고요, 스톨게 사랑도 아가페 사랑을 따라갈 수 없고요, 그리고 필리아 사랑도 이 아가페 사랑을 따라갈 수 없는 너무나 고귀하고 고결한 사랑, 신적인 사랑,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사랑, 그 사랑을 일컬어서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아가페 사랑은요, 이타적인 사랑이에요. 그리고 참 사랑이에요. 변함이 없는 사랑이고 영원한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태초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사랑하셨는데 놀랍게도 아가페 사랑으로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이 연인 관계, 아가페 사랑으로 맺어진 이 관계를 깨뜨리려고 하는 존재가 있었죠? 여러분, 누구입니까? 사단이에요. 뱀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이 관계를, 이 연인 관계를 깨뜨리기 위해서 사단은 유혹을 하게 되었고, 그 유혹에 넘어가서 사람이 죄를 짓게 되어서 이 아가페 사랑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이렇게 박살난 사랑, 이렇게 깨어진 사랑,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사람을 이제 완전히 파괴하고 버리셔야만 했었을 텐데, 아가페 사랑은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변함없는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끊임없는 사랑이라고 했어요. 지속적인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영원한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록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려 버리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아가페 사랑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사랑을,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유지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깨어버린 이 사랑을 회복시키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원하셨는데, 오늘 본문 가운데 그 구원의 사랑, 증표들, 그 사랑의 증표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증표들이 나중에는 무엇을 향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인 예수님에게 그 모든 증표들이 모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완성하실 때에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의 증거들을 나타내어 주셨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이러한 사랑의 증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요. 언제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확증하셨다. 확실하게 증거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인이었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예요.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에도 보면 또 예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화목제로,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실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죄인인, 이렇게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를 회복시키실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것이 그냥 목사님 설교로만 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확실한 증거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말씀 묵상해 보면서 4가지 그 구원의 확실한 증거들을 묵상을 하게 되는데 제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 은혜를 함께 나누십시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확증하고요,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기쁨 충만한, 사랑 충만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 첫 번째 증거를 살펴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증거는 뭐냐면요, 죄인에게 이름을 지어주셨다는 거예요. 죄인에게 이름의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계속 살펴보았던 것은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한 확실한 그 대가를 요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사람에게 형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형벌을 받은 사람은 하와였어요. 원래 임신은 생명을 잉태하는 그 경이로운 기쁨이었는데 이것이 고통이 되었고, 출산의 수고가 이제 가중이 되게 되었고, 그리고 여자는 이 출산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고통뿐만 아니라 자녀 양육과 그리고 남편의 사랑을 너무나 갈망해야 하는 그러한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남자도 형벌을 받게 되었죠. 열심히 수고해야 먹고 사는데 그 수고하고 땀 흘린 것에 대한 소득이 너무나 적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형벌을 받게 되었고요. 이제는 이 남자의 형벌은 이제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죽음이라는 것이 첫 번째 오게 된 엄청난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남자와 여자에게 형벌을 주셨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형벌을 주시는 그 상황 속에서도 구원의 모습을 사람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아멘.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여자를 구원하시기로 하셨고요, 또 아담을 축복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 증표를 주셨는데, 첫째는 이름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름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을 오늘 20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냐면, 이 하와라는 이름이 20절에 처음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와가 등장하면서부터 19절까지, 3장 처음부터 19절까지 보면 이 하와라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냥 여자입니다. 여자예요. 창세기 2장에서도 여자라고 그렇게 이제 표현되어 있고요. 하와라는 이름이 처음 등장하는 것은 바로 이 본문에서 등장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옥에 갈 사람에게 무슨 이름이 필요하겠습니까? 그죠? 그냥 여자라고 이렇게 하면 될 건데,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하와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회복이 필요한데, 가장 큰 회복의 증표 가운데 그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으로 하여금 하와라. 하와는 영어 성경에 보면 being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존재, 살아있는 것,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생명이라는 뜻인데, 그래서 이 하와가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는 의미로 하와라는 이름을 갖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이제 여자가 이름을 갖게 되는데 그 이름이 뭐라고요? 하와.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하와를 누구로 알고 있냐면 이브로 알고 있어요. 이브.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하와로 알고 있습니까? 이브로 알고 있습니까? 네. 대답을 못 하시네요. 하와가 맞나 이브가 맞나, 여러분 그 생각 한번 해본 적이 있으세요? 자, 우리나라 성경에 보면 개역개정, 우리가 읽는 이 성경 개역개정판이라는 번역본입니다. 또 새번역 성경이라는 또 번역도 있고요. 공관 번역이라고 그래서 이제 카톨릭하고 개신교하고 이렇게 합쳐져서 번역한 번역본도 공동 번역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거기에 보면 이 여자의 이름이 하와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현대인의 성경, 그러니까 코리안 리빙 바이블이라고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하와가 아니라 이브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하와하고 이브하고 성경에 이제 창세기 두 사람의 이제 이름이 등장하니까 각각 다른 사람인 줄 알고요, 하와 따로 이브 따로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똑같은 사람인데 이것은 왜 차이가 있느냐면요, 성경을 번역하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이 우리나라 성경은 히브리어 원어를 번역한 성경이 이제 헬라어 성경인데, 그게 이제 셉투아진트라고 그래서 70인 성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 성경을 이제 70명의 아주 히브리어와 히브리어에 능통한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했어요. 이게 이제 70인역인데, 그 70인역에 이제 원래 그 히브리 말에 하와라고 되어 있는데, 이 70인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을 하게 되었냐면 헤우아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근데 이 70인 헬라어 성경을 라틴어 성경, 불게이트역이라고 하는데, 라틴어 성경으로 번역하는 과정 가운데에 헤바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 헤바를 영어 성경으로 번역하는 과정 속에서 H가 묵음이 되어서 이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가 원래 맞는 이름인데, 히브리어 이름인데 번역하는 과정 속에서
뭐 축약이 되고 그다음에 묵음이 빠지고 하다 보니까 이브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와나 이브나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의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설명을 길게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성경은요, 이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공통점을 제가 말씀을 드릴 때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아시죠? 이삭도 아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사람 여러분 아시죠?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혹시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름을 세 사람에게 지어주셨습니다. 믿음의 족장들인데 어떤 한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히브리 민족이 형성되기 이전의 족장들이었어요. 아브라함, 이삭, 이스라엘.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름을 어떻게 지어주시나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17장 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름을 지어주신 이유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시작.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리라. 열국의 아버지,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라는 의미로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삭도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17장 1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아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언약을 세운다라는 의미에서 이삭이라고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자, 야곱도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주시는데요. 창세기 32장 28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사기꾼 야곱이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승리자라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직접 지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주셨다는 것은 그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아브라함, 이삭, 이스라엘 그 이름대로 살라고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의 이름을 바꿔주셨잖아요. 원래 그 베드로는 시몬, 사이몬이라는 이름이에요. 그것은 그냥 듣는다라는 그런 평범한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석이라는 이름으로 피터, 베드로라고 이름을 바꿔주셨고요. 그 다음에 또 사도행전에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사울이라 하는 바울이 이제는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작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그렇게 왕성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름을 하나님께 지어주셨다는 것은 그 이름대로 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그것이 부모님을 통해서 이름을 지어주셨던 아니면 또 어떤 장명소에서 이름을 지어주었던 나의 정체성을 그 이름이 안에 들어가 있고요. 그 이름대로 살려고 하는 큰 의미에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 이름을 저는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비록 숫자로 권영삼이라서 다 곱하면 0밖에 되지 않아요. 0 곱하기 3이니까. 그런데요, 이 이름의 뜻은 굉장히 좋습니다. 편안한 영자를 쓰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할 때 그 영자. 그리고 석삼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제가 편안하게 보이지 않아요? 세 가지 편안한, 외모적으로 편안하고요, 목소리도 편안한 것 같고요, 또 모나지 않는 것 같고, 그런 면에서 조금 제 이름은 저는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름이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의 구원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축복이고 은혜이고, 여러분 그 생명책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는 영원한 형벌에 처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권영삼이라는 이름이, 여러분 각자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수고로요? 여러분의 착한 행실로요? 아니에요. 여러분의 어떤 것들도 다 상관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메시아, 그것을 인정하고 믿기만 한다면, 내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요, 여러분, 각자 이름은 다르지만 우리 또 공통적으로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답게 살라고 우리에게 공통된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이름을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인. 여러분, 사도행전 11장 이전에는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들도 왕성하게 사역을 했습니다만 그때까지 그들은요, 유대인들이었어요. 베드로도 또 그 다음에 가룟 유다를 제외한 그 다른 모든 사도들도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름이 바뀌게 되는 이 상황, 누군가에 의해서 저 사람들 보니까 저 사람들 유대인들이 아니야, 그리스도인이야, 그렇게라고 인정을 누군가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인이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이름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름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나의 가정에서, 나의 직장에서, 나의 학업의 현장에서, 세금의 현장에서 나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와는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금단의 실과를 열매를 나누어 먹고 에덴 동산에서 나온 이후에 많은 슬픔을 겪게 되었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난 자식이요, 큰아들이 둘째 아들을 돌로 쳐 죽이는 엄청난 인류 최초의 살인도 아담과 하와는 다 보게 됩니다. 그리고 수고하고 애쓰고 그렇게 에덴 동산을 쫓겨내서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어졌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하와에게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는 이름을 지어주신 답게 하와에게는 엄청난 복이 임하게 되는데, 하와의 후손 중에서 구원받는 수많은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그죠? 모세를 비롯해서 수많은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고요, 궁극적으로 모든 산자의 어머니 되신 이 하와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인류가 다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름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증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각자의 이름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주신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증표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귀한 은혜를 받고 나를 그리스도인을 삼아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큰가, 그렇게 찬양하고 그렇게 기뻐하고 그렇게 즐거워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행복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주신 구원의 중표 두 번째는 뭐냐면요, 허물과 실수를 덮는 가죽 옷으로 대속의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자, 인간을 구원하시려 결정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요 어떻게 일을 하셨냐면, 원래 아담과 하와가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부끄러웠잖아요. 그래가지고 무화과 나무 잎을 따가지고 치마를 만들어서 대충 걸쳤어요. 너무 부끄러우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아담 하와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거추장스럽고 수치스러운 무화과 나무 잎을 다 걷어내고 새로운 옷을 입혀주셨는데, 그 옷이 무엇인지 21절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멘.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 잎을에서 주요 부위를 가린 것은 수치를 가리기 위함이에요. 근데 여러분 죄를 한번 지어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내 수치를 가린다고 그게 가려지나요? 내가 가리려고 하고 또 숨기려고 하면은요, 그것은 더 분명하게, 더 명확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수치를 가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가릴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죄와 수치를 사람이 가리려고 하면 할수록 더 밝히 드러나는데 하나님께서 가리어 주신다면 그것은 차원이 좀 달라집니다. 완벽하게 갈라지는 감춰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수치를 가리는 일을 하시는데요. 어떻게 가리시느냐? 하나님은 죄인된 인간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가죽 옷을 지어서 손수 입히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가죽은 어떻게 해서 만드나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땅에서 캐요? 옷을? 아니죠. 가죽이라는 것은 어떤 동물의 표피예요. 그러므로 가죽을 만들었다는 것은 반드시 그 가죽이 죽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요, 장차 이제 제사를 상징하는 것인데요. 우리 죄를 가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정해주신 제사 법칙에 따르면 양이나 염소나 소를 죽여가지고 반드시 포를 뜨고 또 제사를 드릴 때 그 제사를 상징하는 거예요. 가죽옷은 바로 그것을 상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과 하와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어떤 동물을 희생시키셨고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리는 그런 옷을 만들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죄는 아담이 지었어요. 죄는 하와가 지었어요. 그런데 죽는 것은 동물이 죽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의 죄를 씻겨주시기 위해서 제사를 예비하셨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동물을 잡아서 죽이고 그리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심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려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추정해 보는 것은요, 아마 양을 잡으셨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은 수치를 가려주는 거예요.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내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의 허물과 수치를 가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사랑자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권면했어요.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 보실까요? 이렇게 베드로 사도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이 사랑은 아가페 사랑일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일 것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어떻게 한다고요? 덮느니라. 죄를 덮어주는 것, 허물을 덮어주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자 우리가 해야 될 사랑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위에 있는 허물 많은 사람들의 죄를 덮어주는 사랑을 베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남편입니다만은 아내 입장에서 보면 제가 얼마나 허물이 많은지 모를 거예요. 얼마나 또한 죄가 많은지 모를 거예요. 좀 더 멋진 남편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좀 뭐라 그럴까요? 허물보다도 조금 이렇게 여러 가지 면에서 존경받을 만한 그런 모습이 있었으면 참 좋겠지만, 아내가 저의 사랑을 덮어주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당당하게 또 서서 말씀을 전하고요. 저 역시 아내의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허물을 덮어주고, 우리 교우들의 허물을 덮어주고, 또 여러분이 저의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 서로 이렇게 허다한 죄를 덮고 허물을 덮는 사랑의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가죽옷은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인 동시에 축복의 시작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두려움에 떨던 아담과 하와에게 회복을 주셨기 때문에, 이 가죽옷을 덮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예전 에덴 동산에 누렸던 그런 엄청난 사랑을 그 정도까지의 사랑은 그 정도까지의 그 관계 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어느 정도 사랑을 회복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은혜를 덧입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이자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증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결국은 나중에는 갈보리 사랑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연결이 되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허물을 덮기 위해서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을 오셨고, 그리고 완벽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보혈을 흘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께 흘려주신 보혈을 우리가 덮기만 하면 우리는 모든 허물과 죄를 덮게 되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허다한 죄와 허물도 덮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덮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허물도 덮고 죄도 덮고 축복해주는 성숙한 믿음의 신앙인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구원의 증표 더 있어요. 세 번째 증표는 뭐냐면요, 생명나무를 감춰주시고 오히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밝히 드러내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생명나무를 숨기셨습니다. 왜 생명나무를 숨기셨을까요? 아담을 구원하시고 하와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22절 말씀 다시 한번 또 읽어보십시다. 한 목소리로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본문에 보니까요, 하나님은 걱정하세요. 염려하십니다. 하나님이 근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근심일까요? 아담과 하와가 혹시라도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하지 않을까 하는 그 노심초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생명나무 열매가 아까워서 하나님께서 근심하시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만약에 죄인인 상태에서 생명나무를 먹고 영생하게 되면 그것은 저주의 또 저주인 것을 보게 됩니다. 죄는요, 반드시 그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완전히 씻고 훌훌 털어버리기 이전에 남은 상태에 이 죄인, 여전히 죄인으로서 남아서 그것이 살아간다는 것은, 그것은 지옥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그렇게 지옥의 삶을 산다? 그것은 행복도 아니고 축복도 아니고 그것은 영원한 지옥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것이 좀 거리가 먼 이야기인데, 누군가 나를 괴롭힌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그 괴롭힘이 일순간이 아니라 계속 된다고,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계속 내 인생에서 계속 나를 괴롭힌다라고 하면 그 인생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나를 괴롭히는 그 죄가 영원토록 그렇게 지속된다면 이것은 영원한 저주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생명나무를 감추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생명나무는 원래 하나님의 영원한 보호자 옆에 있던 영원한 생명을 주는 복된 나무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생명나무 했을 때 이 생명나무는 예수님을 가리킨다라고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그거 기억하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니까 이 생명나무가 생명수의 강과 하늘의 보좌에 있었는데 이 생명수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살아나고 생명이 돋아나고 그리고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되는 엄청난 능력이 있는 그런 나무였던 것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인인 아담과 하와에게 생명나무를 급히 감추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따먹고 죄인인 상태로 영생할까 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염려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반대로요,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때때로 감추시는 것들이 많아요. 생명나무를 감춰주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를 감춰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감추실 때도 있고요, 하나님의 비밀도 감추시고요, 하나님의 신비도 감춰주십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 안 될 때가 있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신비와 하나님의 일과 우리의 미래를 미리 알게 되면 이것이 우리에게 저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런 것들을 감추시고, 때때로 하나님의 때가 이르게 되면 그것을 밝히 열어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감추신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 생명나무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 생명나무이신 예수님을 만나지를 않아요. 감추인 그 나무를 내가 만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데, 이 엄청난 중요한 사실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고 넘어가는 것을 보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선 생명나무이신 예수님을 만난 것에 대해 여러분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이 나에게 주어졌음을,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여러분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시에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나의 가족들, 나의 형제들, 그리고 나의 이웃들, 그리고 내가 특별하게 예수님의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꼭 이 예수님, 생명나무이신 예수님을 증거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전도의 소명과 전도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나무이시다, 예수님을 믿어야만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고 증거하고 전도하고, 그리고 그들을 교회로 인도하는 일에 여러분 이 한 주간 동안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신 구원의 증표 마지막 한 가지는 뭐냐면요,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신 거예요. 그리고 땅을 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생명나무를 숨기셨는데, 숨기신 이 생명나무를 영원히 그 생명나무와 접촉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뭐냐면요,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가 막힌 심정을 가지고 사랑하는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습니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를 저주하려는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23절, 24절 어떻게 쫓아내시고 또 그 쫓아낸 상황 속에서 에덴 동산 어떻게 보호하셨는지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부릅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이렇게 쫓아내셨는데 아담과 하와를요,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 대한 그 그리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에덴 동산을 들어가고 싶어서 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생명나무의 길이 있었었는데 그 길을 딱 이제 막은 거예요. 어떻게 막았느냐?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 이 그룹들이라는 것은 이제 요한계시록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에스겔서에서 나오는데 하나님을 지키는 그룹 천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그룹들과 그 다음에 그 그룹들이 두루 도는 불칼을 들어서, 그러니까 그 그룹들이 이제 천사들이 불칼을 들었는데 불로 그냥 회오리처럼 막 도는 그런 불칼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생명나무의 길을 지켜서 아담과 하와가 절대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지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 쫓겨난 아담과 하와는요, 이제 그때부터 땅을 갈게 되었습니다. 땅을 간다는 것은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아담이 이제 노동을 해야만, 열심히 쓰고 얼굴에 땀을 흘려야만 먹고 사는 그런 일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형벌을 이루기 위해서 땅을 가는 그런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처럼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시고 그리고 그룹 천사들을 통해서 그 에덴 동산을 보호해 주셨는데요, 이것은 아담과 하와를 저주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궁극적으로는 아담과 하와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이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원죄를 없애야만 최초의 낙원인 에덴 동산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인 상태로서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에덴 동산에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철저하게 아담과 하와와 그리고 에덴 동산을 분리시켜서 이 죄를 해결하기까지의 그러한 또 새로운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가죽 옷을 집어 입히셨고요,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생명나무를 감추셨고요, 그리고 마침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심으로 그 십자가 사건을 믿기만 하면,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기만 하면 우리의 죄는 없다 하시고 우리를 의인으로 칭하게 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새로운 에덴을 회복시키는 놀라운 은총과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자 구원의 증표인 거예요. 우리에게는 새로운 이름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에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새 이름을 받은 자답게 넉넉하게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셔서 가죽옷을 입히실 정도로 나의 수치를 가리워 주시고 나의 허물을 덮어 주셨어요. 내가 그런 은혜를 받았다면 나도 당연히 나의 사랑하는 형제와 가족과 그리고 또 사랑하는 누군가의 허물과 죄를 덮어야 되는 사랑의 빚진 자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을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또한 우리에게 생명나무를 감춰주신 것은 내가 그만큼 죄인으로서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무엇인가, 나는 피조물이라는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우리가 노동을 하고 수고를 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나를 저주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이번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또 그 다음에 땀을 흘리는 것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라는 사실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넉넉히 승리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증표를 주신 그 주님을 찬양하고 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